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15장, 16장, 17장 장수는 3장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얘기가 복잡해서 이 얘기를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향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서로 모여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라는 게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고 또 그 결과도 천차만별 다릅니다. 지난주 초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사고는 대단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의외로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것이죠. 물론 3명의 중국인 소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비행기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것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로 사망자가 적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고 현장에서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뛰어주었던 구조요원들 그리고 여승무원들 때문이었다라는 기사를 접합니다. 이 초인적인 그 자기들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이 여승무원들의 구조 활동은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어떤 몇몇 승객들은 그 90초 안에 비행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짐을 찾겠다고 비행기 복도를 막고 서서 버티느라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게도 됐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꼼짝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승객들의 목숨과 또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몰상식한 행위였다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도 사람이 저마다 상대에게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에게 늘 좋은 영향,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참 남에게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전파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또 아니면 아무런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에 특히 오늘 성경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갈렙 이야기 했죠. 갈렙이 85살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저 땅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 뒤의 이야기가 15장에 소개가 돼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남부의 산악지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성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럇세벨이라는 성은 헤브론 산지만큼이나 강한 족속이 살고 있고 싸움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를 공격할 때는 갈렙이 기세등등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던 갈렙이 그 사이에 많이 지치고 버거움을 느꼈는지 이 기럇세벨 싸움 앞에서는 작전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 갈렙이 악사라는 딸이 있어요. 악사라는 딸을 탁 내세우면서 자기 부하 장병들에게 누구든지 이 기럇세벨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려고 목숨을 내걸고 싸움을 하지요. 15장 16절에 보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전은 대성공합니다. 서로 용맹스럽게 그 성을 공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1등 공신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촌끼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는, 지금 법으로는 같은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관행이었고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 일부 이 사촌끼리 합법적으로 결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 당시 얘기로는 전혀 낯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사라는 딸이, 갈렙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랑 될 그 온니엘에게 조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밭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그 악사가 남편 될 온니엘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요. 아버지가 너 뭐 줄까? 그러면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당시에 이 고대 중동 국가 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농사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거에 의해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내가 유지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갖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요청을 받고, 사위의 요청을 받고 땅을 줍니다. 어떤 땅을 주냐? 네겝이라는 땅을 줘요. 네겝. 이 네겝은 가나안의 남쪽 끝 지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쓸짝이 없는 땅이에요.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1년 내내 여름에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그런 태양이 내려쬐고 한겨울에도 영상 온도를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강수량이 비가 별로 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막화되는 땅. 그 땅이 네겝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는 사위에게 주는 건 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많은 땅 가운데 좋은 땅 놔두고 자식인데 가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네겝이라는 땅을 준 걸까? 아버지가 욕심이 많거나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사이가 안 좋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갈렙의 성품상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갈렙은 뭔가 깊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딸에게, 갈렙이 이 딸 부부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부터 공짜로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유지라고 해서 너무 살기 좋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도를 걷게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너희들이 삶도 개척하고 고생도 해보면서 너희들 스스로 뭔가
목표를 이루어 보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깊은 사랑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악사라는 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고 불평하지 않고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대신에 우리에게 저 샘물 소유권을 주세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농사도 짓고 사니까 대신 샘물 소유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샘물 2개를 소유권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버지 갈렙과 딸 악사 사이의 이 두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사위가 될 온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온니엘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인이 유지예요. 리더예요. 그리고 그 장인이 사랑하는 딸 악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야, 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나는 이제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감을 인간이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대했던 장인이 자기한테 준 땅이 가장 쓸모없는 네겝이라는 땅이고, 또 자기 아내가 될 악사라는 여자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뭘 좀 보채거나 딸로서 칭얼대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도 없이 아버지하고 그냥 너무 사이좋게 그 땅을 받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그걸 보면서 이 온니엘은 나름대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투덜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니엘이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먼 훗날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다른 그 지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는데 유일하게 그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왜 타락하지 않느냐? 아까 말한 대로 네겝이라는 땅은 워낙 그 동떨어져 있는 곳이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 정말 한적한 곳이에요. 가서 농사 짓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살고 그냥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니엘은 타락하고 다른 맘 먹고 다른 거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는 섭섭했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지 그게 못마땅했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사사들을 들었으시죠. 사사기에 보면 그때 사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갈렙이 딸 악사의 처음 요청대로 좋은 밭을 주었거나 악사가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기름진 땅을 찾아 나섰더라면 당장은 온니엘이 결혼하자마자 부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도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이 나중에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갈렙의 부녀 덕에 온니엘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 사막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그 신앙 덕에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어. 갈렙과 그의 딸 악사는 온니엘을 잘
잘 되게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사망 소리 돌고 있습니다.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뉴스가 들려오는데, 이 만델라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아공의 인종 통합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남아공에서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종 분리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종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합법적으로 빼앗습니다. 백인들하고 결혼도 못하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 들어갈 수도 없고, 백인들이 심지어 쓰는 화장실도 쓸 수가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동물처럼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백인들과 맞서 싸웁니다. 흑인들이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사 조직을 이끌던 총사령관이 만델라였어요. 그렇게 만델라도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총 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곧 체포되어서 국가 반역죄의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는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인종들 사이의 증오와 충돌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리고 1990년 약 30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만델라는 과거처럼 총을 들고 폭력으로 인권을 되찾는 게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백인들도 반발하고 흑인들도 반발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끝내 백인 정부를 평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그의 공로를 인정한 국제사회가 1993년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94년도에 남아공의 모든 인종들이 참여하는 총선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국민통합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화해와 관용을 외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든 백인들을 기꺼이 사면해주고, 그래서 불가능하게 여겼던 이 남아공의 인종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남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이요, 남을 안 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그 사람을 잘 되도록, 그 사람이 훌륭해지도록,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공을 거두도록 돕는 영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웃는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 여러분 가족에게, 또 여러분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영향력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 15장 이후에 보면 이제 갈렙의 이야기 후에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성읍들을 쭉 거명합니다. 계속 보면 유다 지파가 어느 성을 점령해야 되는지를 쭉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지명을, 거기 보면 결론이 재밌는 게 나옵니다. 15장 63절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가 원래 자신들에게 배정된 웬만한 지역들을 다 점령했는데 한 군데를 끝끝내 점령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른 성은 다 유다 지파가 점령해요? 예루살렘 성보다
더 험하고 힘든 것도 다 점령을 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을 유다 지파는 점령을 못했을까?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나도 얘기 안 하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안 궁금한데 나 혼자 떠들 필요 없잖아요. 물어볼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얘기하고. 아니, 3층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궁금하십니까? 자, 왜 유다 지파가 다른 성은 다 점령하고 배정된 땅을 차지하는데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그 진짜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이 유다 지파에게 배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다 지파가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양보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을 못 차지해요.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보니까 불쌍하고 같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들인데 저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 그 성을 베냐민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해요. 18장 28절에 보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양보했기 때문에요. 베냐민에게 양보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내막은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원소유자였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유다 지파가 유일한 역사의 오점을 하나 남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좋은 일 한다고 한 건데 자기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관용한 건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역사적으로 오점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그한테 관용하고 힘껏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었더니 오히려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처럼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 엑스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담당 PD가 방송 직전에 한 사람을 몰래 지정해가지고 엑스맨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겉으로는 자신의 편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엑스맨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집단에 끼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잘못되고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소속 집단을 위한답시고 하는 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중국어로도 연습을 해가지고 연설도 하고 굉장히 중국 사람들하고 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방중이 굉장히 효과를 거뒀죠. 그런데 지난주 초에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대참사를 놓고 한 방송국의 앵커가 한국인이 사망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10억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방중해가지고 좋은 그 국가적인 어떤 성과가 갑자기 퇴색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리나라의 외교부까지 동원돼서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남에 대해서 우리가 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태클 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요,
잘 되게 하려면 100사람이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런데 안 되게 하려면 한 사람만 태클 걸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뭘 가서 그 사람 안 되게 그 인생 가로막고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때문에 유다 지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요단강 서편 지역의 유다 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큰 지파, 영향력이 컸던 지파 하나가 또 있어요. 요셉 지파예요. 두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파들 가운데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예루살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점을 남긴 반면에, 또 하나 큰 지파였던 요셉 지파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일부러. 왜 쫓아내지 않느냐? 요셉 지파는, 아니 그냥 우리가 데리고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 되지 왜 이들을 쫓아내냐?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노예로 데리고 삽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 요셉 지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하는 행동을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요셉 지파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다 요셉 지파를 따라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원주민들을 다 데리고 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을 섬기고 원주민들이 살던 그 문화와 죄 많은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들을 노예로만 데리고 살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노예를 데리고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 옷, 문화, 언어,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가장 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바라보면서 요셉 지파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타락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롤 모델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이 본보기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아들이 아닌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 집안은 가문의 대가 끊겨야 되고 그 많은 재산이 공중분해돼야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부당한 일 때문에 다 모두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우리한테
유산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해주세요. 결국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삶을 살던 이 고대사회 이스라엘 지파에게 여성들이 얼마나 존중된 분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자도 얼마나 평등한 사람인지를 최초로 모델로 세운 사람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는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에 그 사람이 개척자가 되어서 그것을 맨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최초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배워야 한다면 좋은 본보기를 배우게 되길 바라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말고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가 차고 넘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겐 또 필요하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본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 광역수사대가 최근에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을 적발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한 4,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 음란 사이트의 그 주인을 잡고 보니까 12살 된 초등학생이에요. 12살 된 초등학생이 4,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음란 사이트에 등장하는 애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에요. 옷을 벗어 던지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은밀한 부분을 사진으로 자기가 찍어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면 그 대가로 상품권 10,000원, 20,000원을 그 친구들한테 받는 조건으로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친 거예요. 우린 가르친 적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을 보고서 따라한 결과, 결국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모든 패턴이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들 인터넷만 켜면, 스마트폰만 켜면 어디서나 이런 걸 접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12살 된 아이가 이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이런 롤 모델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난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안 살고 싶어, 난 엄마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아빠야, 그런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엄마 아빠가 살았던 한 인생의 한 모퉁이를 따라가고 싶고, 그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접대하고 비리로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내가 FM대로 하고 법을 지키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 그런 정치인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육의 풍토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역사의 거목 구오키 씨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57살의 나이에 이 구오키 씨가 경기 도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본
투어에서 24승, 그리고 한국 투어에서 20승, 그리고 1988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LPGA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57살의 나이에 이제 완전히 은퇴도 한참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기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 구옥기 선수, 진짜 프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저 선배처럼 저런 사람처럼 내가 맡겨진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열정을 부여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주든지 영향력을 받든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좋은 영향력 줍시다. 갈렙처럼, 그의 딸 악사처럼 온니엘을 훗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그 요셉 베냐민 지파처럼 그 유다 지파가 5점을 남기도록 남의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이 요셉 지파처럼 정말로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리더십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좋은 롤모델, 본보기가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